언젠가 한번 저 인천 쪽에 살던 어떤 청년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잠깐 다니러 온다고 해서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만났죠.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예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 만나는 첫 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하고는 오래 대화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대화도 깊이 못 들어가고 뭔가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마음으로 대화가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뭐냐면 다음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은 지금 나와 하고 있는 이 약속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감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명절이 긴 연휴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뜨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다 모여서 행복한 시간 누릴 생각하니까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이미 앞서 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선약이에요. 이 선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보좌에 앉혀놓고서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가짐, 몸가짐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이 약속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일들은 빠짐없이 행하시고 또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이제 연휴의 행복과 기쁨은 따로 또 만족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도,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 말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이 성도라는 말의 원래는 이제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라고 되죠. 교회의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려져서 구별되게 모아놓은 존재들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죠. 여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 앞에 선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가진 맏아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든 형제, 모든 자매의 가장 대표성을 가진 맏아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사도라는 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거기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데 제가 여기 하윤이가 있어요. 너 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럼 특별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윤이를 불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윤이를 보낸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인데요. 사도라는 것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12명의 사도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말 그대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다. 맞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우리 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성건성 대면대면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처사촌 벌초하듯이 뜸성뜸성 보면 안 된다. 자, 3장 2절입니다. 시작.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 그는 마이크 앞에 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누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모세. 유대교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모세거든요. 거의 뭐 완탑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왜냐하면 그는 토라를 쓰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과 누가 비교가 됐죠? 유대교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주 예수님이 비교됐을 때 구주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으로 여겨졌죠.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이다 여겨서 심지어는 어떤 유대교인들 중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구주 예수님. 오늘 세 번째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모세보다 더 중요한 구주 예수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다, 이걸 인정해요.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지은 분이다. 급이 다르죠. 그 종과 아들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들이죠. 말하면 뭐예요?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 구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그 집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한 종보다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운영해 나가는 아들, 훌륭한 집을 지은 분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거죠. 모세는 지어진 집에서 봉사하는 종일 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지은 분이니까 더욱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집이 있다는 건 그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온 우주와 또 세상과 만물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과 만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도 한 20년 됐거든.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창틀에 보면은 비가 조금 누수가 되고요. 그리고 막 계속 정기적으로 배관이 막혀요. 그러니까 그 뚫으라고 그냥 고칠 부분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호선 집사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자, 큰 아파트 보세요. 큰 아파트. 이제 지금 요 주변으로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는 데가 많은데 그 아파트 짓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또 있을 건 다 있어요. 대단해요.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라고 하는데 롯데타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롯데타워인데 그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높이가? 555m래요. 555m. 몇 층이냐면 123층. 대단하죠. 하다못해 작은 계집도요. 길 가다가 계집이 하나 있어요. 그 계집도 누가 이게 지어 놓은 거지. 우연히 저렇게 계집 모양으로 생겨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집도 사실은 작은 집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천자문 할 때 우주현황 하잖아요. 그 집우, 집주, 넓을 홀, 홍, 거칠 황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우, 집주, 우주도 큰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큰 집,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우주의 이론, 원리, 만물의 순환 역할을 볼 때 너무나 정교하게 지어진 집이죠. 분명히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집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죠. 이 디자이너가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는 동의를 못해요.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거든요.
집을 지은 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되는데, 천국 문턱까지 와놓고서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뭔가 누군가가 지었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나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불쌍한 거죠. 이것이 믿어지면 은혜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그대로 복인 거예요. 우리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그냥 복인 거예요. 이 극동의 아시아, 이 작은 나라 안에 더 작은 지역, 이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아시아 극서쪽에서 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책 안에서 소개하는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성경 읽는다고 다 믿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 듣는다고 다 예배당 다니나요? 아니거든요. 잘못 읽은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쉬운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것도 성경을 지극히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정통 교회들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펼쳐놓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흔하지 않단 말이죠. 대단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복이라는 거예요.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죠. 그러니 세상이 좋은 집이 이렇게 많잖아요. 가다 보면은 나 저 집에서도 살고 싶다, 저런 집에서도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 애초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곧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 하나님 집의 종, 예수님은 아들. 구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소개되고 있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됨에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았다. 모세가 한 일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설명하는 정도였고, 일어날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집 전체를 섭리하시고 그 경륜 가운데 책임지시는 분이 구주 예수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견고한 신앙에 서면 우리도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집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벽돌이에요, 벽돌. 예, 나는 살아있는 돌이다. 산 돌. 그게 뭐예요? 리빙스톤이잖아요. 살아있는 돌. 그 지어진 집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7절, 8절, 9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관주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여기에 특별한 지명이 나와요.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상이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은 두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 민수기 20장에서 한 번, 이 두 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각각 달라요.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정도에 도착했을 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뭐 이집트에는 뭐 묻을 땅이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는 거냐, 막 갖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시험이라고 하는 뜻의 마사 또는 다투다라고 하는 뜻의 무리바라고 이름을 명명하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모세와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맞아? 분명히 자기들이 방금 전에 봤으면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광야를 지내면서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가 이렇게 내리고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도 시작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또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신 종에게 자꾸 그냥 싸구려고 대드니까.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직전에 다시 물이 부족하게 되죠. 입성 곧 직전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과거와 똑같이 하나님 이번에는 반석에게 그냥 다만 말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야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요, 감정이 너무 격해진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해놓고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 너무 답답하고 분이 치밀고 하니까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 지팡이로 그냥 2번이나 내려 쳐버리죠. 그리고 어쨌든 그 결과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보였다는 거예요. 되먹지 못한 모습 보였다는 거죠. 이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은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불신앙의 생각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한 장소가 바로 이 무리바라는 거예요. 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할 거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상징이 되는 사건이 무리바 마사 사건이었다. 너희 조상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보고 시험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그랬단 말이죠. 혹시 우리는 안 그래요? 인생길 험한 길 만나면은 하나님 거기 계셔요? 왜 나만 여기 놔두고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하나님한테 시험하는 건 아닌가.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곁길로 빗나가서 내 뜻을 알지 못한다. 내 마음 몰라줘.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부어주는데 나만 이래. 나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나만 뜨거워. 그냥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왜 당신은 왜 그래? 막 그러잖아요. 사랑이 언밸런스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만 거기 계셔요? 있는 것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돈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들 괴롭히잖아요. 그죠? 예? 매사에 빼딱하니까 항상 하나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뢰하면요 200점이에요. 그냥 평범한 때 그냥 신뢰하면은 그냥 100점이고요. 아주 좋을 때는 그냥 50점밖에 안 돼.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정말 힘들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200점.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만날 첫날 온갖 세상 이상한 것들에 미혹되어 버려요. 아예 미혹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에 계속 흔들려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과 정성, 뜻,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이렇게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저렇게 휩쓸리고 또 이 사건 저 사건에 치우쳐요. 이렇다 하니까 이런 것 같고 저렇다 하니까 저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구하게 계속해서 큰 강물처럼 기준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주시는데 지가 무슨 코스모스인 줄 알아. 미풍에도 흔들려, 맥없이 흔들려. 집이 흔들리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집이 그냥 계속 흔들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인데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면 집이 되겠습니까? 11절 볼까요?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면서 편히 쉬라고 허락하신 그 안식의 땅에 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한 계획을 변경시키시죠.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너희들 못 들어가. 너희들 그 땅에 데려가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 세상 풍조 따라 너무 맥없이 힘없이 쉽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죠. 자기 편의주의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 끝나고 야 선약이 중요하지 예배가 뭐 중요한가 매주 있는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흔들려 버리는 사람 절대로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감정이 충만할 때는 그냥 막 내가 목숨까지도 다 드릴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나면 말씀의 그 진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데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면 그냥 그날은 지옥이고 기분 좋으면 다음 날은 천국이고 하나님 말씀에 확고부동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내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온갖 변수에 빠짐없이 흔들린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나 하나님 말씀 이렇다는데 사람들 말은 저렇다니까 이렇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저렇다는 사람들 말에 치우쳐 버리더라는 거죠. 하와도 이렇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저렇다는 뱀의 말을 더 크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뱀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서 말하는 거짓된 음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짓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하게 들리다가 나중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 자체도 그냥 그 교제하는 그냥 장이 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 번째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치중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삶이 그래요. 오랜 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나중 일인데 당장 살아갈 오늘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이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중요하다는 것은 빠짐없이 다 실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것 시큰둥하고 그냥 대면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올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코앞에 있는 일들은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뭔 줄 아세요?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신앙이에요. 그냥 되게 뭐 어려운 말로 뭐 그냥 뭐 내 안에 뭐가 있고 어쩌고 뭐 치료가 필요하고 별말 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냥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세대는 하나님 노여움을 사가지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꼭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펴서 악한 것들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이 구원,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진 남은 인생에서 서로 일깨워주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면서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문 닫아 거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살피고 도우라는 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갈 때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계속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삼겹줄이 되어주라는 거죠. 예,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완고해져요. 뭔가 이게 자기 안에 이걸 합리화하려고 속된 말로 똥꼬집이 생겨요. 죄를 범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똥꼬집, 강팍함, 완고함, 잘못된 거 알면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만 죄는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는데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해 봐야 알아. 그게 죄악된 사람들의 죄성의 마음이거든요. 악한 그 자리에서 똥꼬집 부리면서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은 무슨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을 때 제대로 다부지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흐리멍덩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처음 믿을 때 그 신앙, 그 믿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충성되게 지켜내라는 거죠. 그러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죠. 15절 16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시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일부 몇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숨어 살기도 하고 막 이런 형편에서 이 경고를 소홀히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바 조상들처럼 마사이 조상들처럼 그렇게 악하고 미련하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그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바깥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교회 바깥에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집트에 나와서 안식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당까지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광야의 방황은 하나의 교훈이고요. 그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고 강팍하게 악하고 미련했던 그들은 광야의 모래밭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리죠. 세상 나라와 짝하다가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박해의 시대 견디고 버텨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 받았다고 여기고 싶죠. 근데 구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너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엿장수는 오늘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왜? 구원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공히 보시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구원에 합당하다 여기시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에 한참 모자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관뚜껑에 못질하는 그 순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치중에서 살다가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어떤 일도 했고 어떤 일도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는데 할 자가 많다라는 거죠. 예배당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결국 세상 따라 살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 성경이 증언이에요.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그렇죠. 40년 동안 이방 나라 다른 나쁜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죠. 자기가 이집트에서 건져 구원해낸 민족들, 그 선택한 백성들, 이집트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찾아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결국 구원의 길을 걷고 있던 도중에 불신앙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그들을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 맹세하여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 선택한 백성 바깥에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을 함께 지금 걷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그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내가 아직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아직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우리도 구주 예수님 영접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한 이후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내야, 끝까지 충성되게 완성해내야 구원의 책임이 있는 거죠.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으로부터 안식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보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참된 신앙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이 참된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참된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복된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참된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복된 사람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참된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 완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구주 예수님 영접하여 믿고 바르게 살다가 죽음의 요단 강물을 건넌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짧게 살았다, 모자라게 살았다. 우리 기준은 뭐 장수가 복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꼬린지점까지 들어가 봐야 알지. 중간에 퇴장당할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옐로우 카드 받고, 야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이 내 이놈 한 옐로우 카드 받고,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침체돼갖고 나중에 레드 카드 또 받는 거야. 그럼 퇴장이지 뭐. 신앙 경주에서 중간에 퇴장당할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번역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단어. 그러니 충성됨, 신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충성됨, 신실함은 인생의 한 경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평생을 보고 전체로 보고 평가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은 못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은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구원에 합당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명확하게 간파하시는 분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길 사람 속도 100길 사람 속도 다 간파하세요. 그런 분이 판단하셔야 정확하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판단하셔서 하늘 곳간에 두실 것이고,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판단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냥 사르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우리 남은 인생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남은 구원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맞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구원을 완성시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예, 그거 파악하셨으면 이것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